네, 오늘 말씀이 제목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그러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거듭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소리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집사님 조금만 낮춰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제목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뭐냐.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는 뭐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뭐냐?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겠죠. 응답이 안 와. 그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한참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본론적으로 들어갔어. 첫 번째는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놓은 것처럼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라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처럼 되지 마세요. 이걸 전에 성경에는 뭐냐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썼거든.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경에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영성을 뽐내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좀 찾아보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서서 기도도 하고 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기도하는데 근데 가장 흔한 자세가 뭐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이러고 기도한다. 그림 같은데 만화 같은 그림에도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서서 이렇게 다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그 그림 같은 걸 이제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엎드려서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려고 그 신장로에 나와서 또 시내 한복판에서 서서 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적하신 것은 뭐냐? 문제는 서서 하든지 엎드려 하든지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죠. 서서 하든지 어쩌든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서서 할 수도 있고 엎드려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세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도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지적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자세가 건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 자세.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외식하는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관심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관심 없어. 뭐가 관심 있냐?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줬으면 하는 게 관심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관심은 기도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잖아요. 직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 직분에 맞춰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폼 잡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 잘 띄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시는 것,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 곳은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세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상이냐?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렇게 길에서도 기도하는구나. 집에서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어. 밖에 나와서도 길에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데 집에서 안 보는 데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뭐예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제기. 아니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기도하는 거는 하지 말란 얘기냐?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잖아. 아니 은밀한 데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골방에서만 기도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란 얘기냐 그러면? 남들이 보고 칭찬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란 얘기냐?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공개석상에서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 안 하셨냐? 하셨어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 5병이어 기적과 7병이어 기적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니까? 또 무리들을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 명령하셨다.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받아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성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7병의 기적, 그러고는 7개의 빵과 그 물고기들을 받아 들고서 감사드리셨다. 그리고는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셨다. 이 2가지 사건이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셨죠.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그러자 그들이 2사람을 내세웠다. 요셉과 마띠아였다. 요셉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불렀다. 이게 뭐냐면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13번째 제자를 맞아들일 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선 뽑았죠. 그러고는 그들이 기도드렸다.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 공개석상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외에도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다. 좋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느냐?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그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잘못 틀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만 들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들리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들리게 하는 기도하 말고 하나님에게 들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 얘기는 뭐냐? 골방은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있는 제가 옛날에 뭐 오래전에 얘기한 적 같은데 대학 다닐 때 아는 형님 저기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권사님인데 아파트에 사셨어요. 지금도 아파트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파트 저기 그 베란다에 가니까 베란다 저 끄트머리에 가면 다용도실이라고 옛날에 문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게 있었어. 거기 뭐 잡동사니 넣는 뭐 창고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 보니까 친구 아버님이 거기 그 조그만 거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방석만 하나 딱 깔아놨더라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돛 닦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버지 혼자서. 평소에. 그 저녁마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만 들리는 기도라는 거죠. 은밀한 기도. 예수님은 우리가 집안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런 은밀한 기도는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죠. 교제. 하나님과 대화를 위한 기도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차단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남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뭐 얼마나 뭐 기도도 안 하는 판인데 뭐 얼마나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까? 뭐 길거리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사람은 없잖아요. 뭐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뭐 어디 뭐 길거리에 서가지고 하지도 않죠. 그럼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가? 이런 기도의 모습의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다 달라져요. 자세가 다 달라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럼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적용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대표기도 공식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들에게 보이잖아요. 대표기도 하는 거. 나와서 기도하고 뭐 앉아서 마이크 들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뭐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는 못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보이는 기도가 뭘까 했더니 대표기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 모임도 가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선동을 하려고 한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몇 번 제가 들어봤는데 분노해버려요. 저 사람 기도를 왜 저렇게 기도할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우리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도 하나님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유식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려운 말들 갖다가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속된 말로 있잖아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말을 막 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다 지어냈는데 그 앞에 가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막 쭉 하고 그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 구절 쭉 나열하는 게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성경 다 아시는데 뭘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앉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어려운 한자말 쭉 나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왜 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편하게 들으시도록 대화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럼 뭐 그 유식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한자말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쉬운 얘기 하세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언제 그러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이러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엄마하고 얘기하지 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들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얘기 다 쏙 빼놓고 기도합니다. 다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단순하게 기도하라니까. 단순하게. 어려운 얘기 쓰지 말고 갖다 붙이는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거를 잘 분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편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어쩌다 아들, 딸들이 명절이고 언제 쉬는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일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전화하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뭐 떠드는 얘기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대표 기도를 해도 단순하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단순하게 편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이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읽어보라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 마라. 같은 말을.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거듭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별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기도나 생각 없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바알신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한번 붙었잖아. 그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가져다가 손질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거를 계속 아침부터 낮에까지 계속 떠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나 알렉산더가 유대아 사람들인 걸 알아차리고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내어 두어 시간쯤 외쳐댔다. 위대하시다 에베소서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그 아르테미스 여신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에 했잖아요. 2시간쯤 외쳐댔다. 위대하시다 에베소서 사람의 아르테미스. 이러면서 사도행전에 이게 2시간 동안 떠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열왕기상에 나온 얘기나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는 다 뭐냐? 이방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부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한 번만 불러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귀가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이 잡신들은 있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한 번만 얘기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본문의 얘기는 사도행전의 얘기는 마술사나 이방의 잡종교들은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냐? 주문을 외워 주문을. 그런 말을 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떠들었어요. 지금도 옛날에 2000년 전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래. 불교 가봐요. 불교에도 주문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남녀호랭교교 봐요. 주문이 있다니까 똑같은 거 계속 했지. 제가 남녀호랭교교 제가 국민학교 할 때 명절 때문에 당숙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집은 그걸 믿더라고.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그때 처음 들었어. 그 귀신 부르는 소리. 불교도 가봐요. 앉아가지고 하기도 싫어. 그 말 하고 싶지 않아. 어쩌고 떨잖아요. 여러분 그게 잡신들이 그 짓하고 앉았다니까. 귀신을 부르는 소리. 여러분 증상교회도 그게 있어. 제가 옛날에 좀 공부 좀 해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있잖아요. 뭔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 우리 기독교에는 똑같이 주문을 외우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별로 뜻도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도에 적용하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이방 귀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 때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반복된 얘기를. 그런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 안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좋은 건데 그럼 예수님 그러면 야 이거 그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의 문제인가? 그럼 기도를 짧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뭐 하라고 하면 이게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야 기도 길게 하지 마. 그거 한 번만 얘기하고 말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긴 시간을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재판장이 안 들어주니까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떤 과부가 문을 계속 두드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들어줄 때까지 두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뭐냐 의미도 없는 걸 똑같은 걸 계속 이러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럼 뭐가 문제냐? 단지 같은 내용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반복하거나 별 내용도 없는 것 같고선 계속적으로 기도를 질질 끌면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길이가 길수록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의 길이가 길수록 응답을 잘하실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게 바로 미신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로 뭐냐 기도의 시간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길게 느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신이 들을 줄 알았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떠들면은 자기의 신들이 응답할 줄 알았죠.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에베소 사람들이 두어 시간을 계속 똑같은 식으로 떠들면 그 귀신이 응답할 줄 알았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똑같은 말로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알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 그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이걸 좀 생각을 좀 오래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내가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럼 기도 뭐하러 하냐? 다 아신다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아신다면서 이렇게 우리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신다는데 그래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뭘 기도를 해 아신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꼭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포인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은 이방 잡신들과는 차원이 달라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것인데 그럼 이거를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잡귀신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야 그 귀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뜻없는 말을 길게 하면 들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그 귀신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빨간 글씨 이사야 65장 24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그들이 시작.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셔요. 이게 잡귀신들하고 달라.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의 태도하고 하나님 우리 정말 창조되신 하나님은 달라도 뭐가 달라. 마태복음 6장 31절 몇 주 후에 이 얘기 할 건데 미리 이걸 땡겨다가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다른 민족들이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도 6장 하고 있거든. 6장을 보고 있는데 6장 끄트머리에 이게 옛날 생각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내용이거든. 그럼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냐면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이니까요. 이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잡종교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기도했다라는 거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 귀한 기도 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돈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방 잡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기도하고 앉아 있어라. 이런 기도.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잡종교들을 앉아가지고 무엇을 입을까 어쩌고 이런 거 마실까 이 기도하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같은 말. 의미도 없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기도하고 앉았다는 거 시간만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야 그런 기도하지 말어. 그런 기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니까. 믿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려서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 기도하지 말자. 여러분 뭐냐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면 집에 있는 자식들 잘 되길 원하지 못 되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맞아 안 맞아? 저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적이 거의 없어.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기를 당연히 그걸 뭐 당연한 걸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아버지 그럴 시간에 다른 기도해. 그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잘되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해.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 의미도 없는 얘기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 스타일의 그런 잡귀신들에게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질적으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기도할 때 뭐 얘기 나왔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남들이 안 하는 이방 종교들이 안 하는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거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 빼고 다른 기도하라니까 다른 기도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이 잘 되길 원하지 망하길 원하세요? 그래 그거 당연히 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걸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퉁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자.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해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어서 잘 듣지 못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길게 기도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 빼고 다른 기도하라니까. 수준 높은 기도 제목 잡으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신다고 믿는다면 그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 제목을 잡고 그걸 위해서 매달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돌아보시고 또 나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만 들리는 기도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